초등부 친구들 안녕. 네, 모두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로 영광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초등부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이제 그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찬양할 첫 번째 곡은 여호와의 말씀 따라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같이 찬양할 곡은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입니다. 날 작은 생각 한 천만 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단기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초등부 친구들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성경책 갖고 계시죠?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리가 왜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장에 있는 4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온갖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37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과 또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또 가족과 그리고 지인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여기저기서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고기잡이를 마친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신 후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밤새 고기 잡기를 하다가 아침에 돌아온 참이었어요. 밤새도록 일을 해서 많이 피곤하고 또 지쳐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또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서 육체도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 또한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냥 베드로가 겪은 일이니까 남이 겪은 일이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렇게까지밖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숙제를 할 때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해서 숙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에 가면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과제를 숙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숙제를 밤새도록 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숙제를 했는데 아침이 되었는데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밤새도록 한 숙제가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직접 경험했다면 본인이 당했다면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또 열받고 또 어이도 없고 도대체 나는 밤을 새워서 뭘 한 것인가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 나에게 친구가 이야기해요. 야,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한번 해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이걸 확 그냥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을 쳤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이제 집에나 가자 하면서 그물을 씻었고 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온 밤을 다 지새워서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한 번 더 그물을 던지고 내린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오랜 시간을 어부로 살아왔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인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의 경험과 또 노하우가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참고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밤에 어두울 때 밤에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해요. 그리고 또 깊은 데보다는 얕은 데 물고기가 많이 있었고 또 얕은 데서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도 아닌 지금 시간이 아침이죠. 아침에, 그리고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것이었어요. 네, 이 물고기를 잡는 베테랑, 이 베드로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 본문 앞장에 4장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 전쌤이 예전에 설명했었죠. 네. 남편의 아내의 엄마가 장모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예수님에게는 뭔가가 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자 하고 깊은 곳으로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6절을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급히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해 겨우 그물을 끌어 올렸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글쎄 2배에 가득 차고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기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5절에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수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선생이 아니라 신적 능력을 지닌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신적 능력 앞에서 베드로는 서서히 자신이 죄인된 존재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낚는다 라는 말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6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가 중요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둘째로, 제자의 삶이란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스승이 했던 것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너가 고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니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뒤쫓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 어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습니다. 주님, 멀리 오가는 인원이 있다면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가족 안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